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7장 5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5절로 6절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7장 5절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2주 전이죠.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렸고 2주 전에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 있는데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께 가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 함께 읽으시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데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끊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갈 수 있고 예수께 가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는 건 뭐고 또 율법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은 율법의 한계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율법이 나쁜 것도 아니고 율법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율법의 한계. 그래서 이미 앞에서 율법의 한계, 율법을 주었음에도 실패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쭉 말했고 제가 어떤 예를 들었냐면 청소년의 술, 담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왜 술을 먹으면 안 되느냐? 법으로 금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청소년이 술 먹고 담배 핀다고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만 청소년들에게 술을 탄 사람들만 처벌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담배 필 때 그것을 누가 제재하느냐? 부모님이 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부모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청소년이 많이 있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의 그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가르침에 불순종하는 그 학생들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저를 예를 들었습니다. 저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폈는데 왜 그랬느냐? 부모님을 실망시키기 싫어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을 실망시키기 싫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르침으로 너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걸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그것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을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 라고 할 때에 그것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죠. 로마서에서는 모두가 다 그렇게 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쏟아 부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이제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음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한계, 율법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된다. 예수께로 가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5절에서 함께 읽으시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왜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그럴 때 그 말을 왜 어길까요? 우선은 뭐 단순히 그냥 호기심에 부모님의 그 가르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자랑하고 싶어서 부모님께 대들고 싶어서. 그러면 왜 부모님께 대드느냐?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부모님께 상처를 받아서 나도 좀 부모님한테 상처를 좀 입히고 싶다. 부모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싶다. 내가 속상하니까, 내가 부모님 때문에 속상하니까 나도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속상할까? 그래, 내가 술 먹고 담배 피우면 부모님이 속상해 할 거야.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우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어울리자, 우리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어울리자 하는데 그 어울림에 어울리고 싶어서, 그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으면 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학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을 어기는 이유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느냐? 먼저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짚어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먼지와 같아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과 우리와 비교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시다면 우리는 우주 안에서 먼지와 같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티끌과 같은 존재인 우리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나는 먼지와 같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가 뭐라고 하셨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도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공허를 충만으로, 혼돈을 질서로 변화시키는 것을 창조라고 한다고 했었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불순종은 무엇인가요? 불순종은 그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왜 불순종한다고 말하느냐? 욕심 때문에 불순종한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죄의 정욕이라고 하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신에 얽매여 있을 때, 우리가 죄의 종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 그때 이방인들은 뭐 율법이 없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내 정욕이, 내 욕심이 부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심 때문에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욕심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부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가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정욕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요즘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부자는 더 부자가 돼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양극화가 참 사회적으로 큰 문제죠. 이 양극화 문제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결책을 말씀하시느냐? 지금은 양극화가 동이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재산은 다 땅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뭐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내가 갖고 있는 집이 거의 전 재산이죠. 왜냐하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는 땅이 전부란 말이에요. 땅이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땅을 가질 수 있어요.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무엇이 생깁니까?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빈부의 격차를, 그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50년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요. 내가 50년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면 부를 쌓을 수 있어요. 게으르면 가난해질 수 있어요. 심지어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난이 나의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건 아닌 거예요. 50년마다 원상복귀 시키니까. 빚진 사람도 그 빚이 탕감돼요. 그래서 50년마다 돌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희년이다라고 하죠. 희년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양극화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겠죠. 왜요? 희년을 안 지키니까. 희년을 안 지키니까. 희년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율법이 있는데, 내 종역이 희년과 부딪힌단 말이에요. 5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했던 것을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과 죄와 율법은 연결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은 꼭 정욕과 싸우게 되고 정욕과 싸워서 정욕이 율법을 이기면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그 정욕이 율법을 이길 때에 율법이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한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지만 알게 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정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여, 율법이 역사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율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렇게 율법과 충돌되어서 내 정욕이 율법을 이기고 율법을 무시하고 죄를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우리가 이제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대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대요. 이 말이 뭐라고 하셨죠? 이 율법의 한계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근데 오늘 드디어 성령이 등장한다. 성령.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율법의 한계가 있는데
율법의 한계가 육신이 율법을 이기는데 이 율법의 한계가 율법이 질 때 율법은 하는 것이 없는데 이 율법의 한계를 무엇이 메꾸느냐? 영이 메꾸는 거예요. 이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말하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교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정욕이 율법을 이길 때 율법이 하는 것이 없는데요. 성령은 무엇을 하느냐? 성령은 그렇지 않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정욕이 율법을 이길 때,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범죄가 충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죠. 이스라엘을 치시면 이스라엘이 회개한단 말이에요.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을 때에 바로 또 죄로 달려갔을까요?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한동안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다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점점 잊혀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잊혀지는 가운데 내 욕심이, 정욕이 다시 또 율법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는 것을 율법이 어떻게 못해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나게 함으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한계를 성령이 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한계에서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제는 그 율법의 한계에서 벗어났다. 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티끌과 같은 인간을, 아담을 택하셔가지고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주셨는데 아담이 그 율법을 어깁니다. 왜 어깁니까? 교만 때문에 어겨요. 본인이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걸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자기는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자기의 티끌과 같은 존재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자기가 대단하다는 그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잖아요. 정욕이, 교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서 할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안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성경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가 율법에서 벗어나라 라는 것이요. 율법 지키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은 우리가 질서 속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결과를 지금 위기로 겪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워놓은 질서를 인간이 파괴한 것이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교만과 정욕의 문제인데요. 성령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것.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정욕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내 정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국가잖아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잖아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인데 그 미국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영국에서 이 미국 땅을 발견했어요. 미국 땅을 발견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땅으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해요. 땅을 빼앗으려고. 당연히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땅을 안 뺏기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냥 힘으로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인디안들이죠. 인디안들을 학살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해요.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인디안들을 학살하면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그냥 땅을 얻게 됐어요. 그냥 땅을 얻게 된 게 아니죠. 피로 그 땅을 취한 거죠. 엄청나게 많은 땅들을 취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땅들을 흑인들을 또 잡아와가지고 흑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불을 쏴요. 그렇게 미국에 건너간 영국 사람들이 불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피를 쏟고 또 흑인들을 잡아와서 그들을 이용하고 우리가 알기에 미국이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다. 영국의 청교도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을 세웠다. 그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물론 영국의 신앙인들이 미국에 건너간 사람들도 있죠. 청교도인이 미국에 건너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예요. 소수고 대부분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미국에 건너간 거예요. 대부분. 거기서 뭐 믿음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건너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고 대부분은 자기 정욕 때문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인디안을 다 죽였다. 믿는 사람들이 흑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들이 전부 다 신앙인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는 자가 인디안을 죽이고 믿는 자가 흑인을 잡아와서 그 노동력을 착취해서 불을 쏘았어요. 그런데 그 믿는 자가 그 죄를 지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까요? 이것은 죄야 하면서 죄를 졌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 다 죽였잖아. 우리도 약속의 땅 미국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처럼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야지. 흑인들을 잡아와서 노예로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 율법을 지키게 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게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욕이 없느냐? 왜 없겠습니까? 정욕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율법과 정욕이 싸웠다면 이제는 율법과 정욕이 싸울 때 그때 성령이 도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도우심을 정욕이 왜곡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래서 성경을 자기가 정욕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인디언을 죽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미국의 노동력을 위해서 흑인들 잡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신앙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은 율법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디언을 잡아오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인디언을 학살하고 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딱 조명하신 거예요. 너가 하고 있는 것은 죄야.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자마자 그 사람이 어떻게 돌변하느냐? 인디언을 학살하던 그 사람이 인디언의 인권을 위해 그 사람의 본인의 생애를 전부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셨을 때.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참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던 것은 무엇이냐? 율법, 내 욕심, 이것이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욕심이 싸울 때에 성령께서 율법이 이기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욕이라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귀한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잖아요. 사탄 마귀도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구약의 시대에는 율법에 얽매여서 그 율법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실패했지만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전까지는 왜 할 수 있느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할 수 있느냐? 성령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 내 정욕을 성령의 음성으로 등갑시키면 안 돼요. 솔직해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인정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까 성령의 이 인도하심에 할 수 있다. 순종하는 것은 또 누구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성령께서 그것까지 해주시지는 않아요. 성령의 몫은 우리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망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달려가는 남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